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영아부와 아기학교를 섬기는 양주희 전도사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육부서에 제일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영아부입니다. 그래서 1번인 만큼 우리 영아부와 아기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방탕한 해병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매일 10명에게 전도하겠노라.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 10명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떠한 세 마디냐면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 마디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40년간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긴 세월, 똑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0명에게 세 마디로 40년을 전도를 했는데요. 이 4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40년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열매 없는 삶이었구나.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일 뒤에 있는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3분 안에 그 간증을 끝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와서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 지나갈 때 한 100발의 노인이 저에게 세 마디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말에 계속해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이 LA, 미국, 그리고 캐리비안 선교대회, 인도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전, 어떤 사람은 25년 전, 어떤 사람은 35년 전에 이 백발의 노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개월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드디어 시드니 호주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가서 너무 궁금해서 조지가에 찾아서 이 제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너라는 전도하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물었을 때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집에 계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가 사는 아파트에 이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너를 이제 만나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 제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너는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뵐 낯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믿었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그 만남이 있은 2주 뒤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두고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 다른 삶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아가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한번 이제 힘차게 이 말씀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가면서 저 사람은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받을 것 같고 골라가면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 만민에게 누구에게 든지 복음을 전하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나에게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제 사업을 하셨거든요. 70년대에 대구에서는 섬유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섬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술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때문에 간경화가 오신 거예요. 간경화가 와서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하고 길을 가는데 저녁에 빨간 십자가가 아버지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주일날 어머니께 이제 교회를 가자.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색 옷만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열렬 집사님, 권사님 같이 진짜 회색 옷만 입고 다니고 찬물에, 얼음물에 목욕세제를 하고 계속 알죠? 팔공산. 그 우상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신 게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70년, 80년대는 나가면 전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으면 이제 예수쟁이를 만났다고 재수 없다고 다시 가서 다시 씻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신 엄마인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교회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가셨는데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했다 보니 이 예배의 시간이 완전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맞죠? 이런 얘기하니까 바짝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계속 고개가 뒤로 가신대요. 가수 귀신이 나가자고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고 목사님 설교만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게 아예 설교 말씀을 못 듣게끔 잠을 재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부흥 사경회, 심령 대부흥회, 축복성회, 심령성회, 사경회 엄청 많았잖아요. 그날이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그날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께 더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성령을 받고 너무 그 성령이 뜨거워서 떼굴떼굴떼굴떼굴 막 굽을 정도로 막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 은사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게 새신자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같이 내가 전도해서 왔는데 나는 방언도 하나 안 주고, 알죠? 계도 받는다는 방언도 안 주고, 엄마한테는, 내가 전도한 아내한테는 9가지 은사, 2시의 은사까지 주니 아버지께서 약이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나무 하나를 잡고 흔들다 보면 떼굴떼굴 굴면 방언이 터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붙들고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 뿌리가 뽑혀도 방언이 안 터지더래요. 이제 아버지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고 일터로 외에는 저녁에는 매일 주암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가시고요. 새벽에는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사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바뀐 거에 대해서 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 기도원을 하고 계십니다. 9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지금도 나가면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직도 지금도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하루에 거의 기도의 생활을 매일매일 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우상 숭배를 뭐 1000만배 이런 거 하시는 이제 어머니도 단 그 성령이 딱 들어가는 입만 그 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 성령의 불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학원을 했어요. 오랫동안 학원을 하고 이제 있는데 14년 전에 이래요. 14년 전에 저희 학원이 이제 2층에 있었고 위에 3층이 이제 주인이 사는 주인 세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북 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권사님들 북을 많이 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북을 둥둥둥둥. 네, 아세요? 어디죠? 오, 맞아요. 무당집. 가보신 건 아니실 것 같고 맞습니다. 둥둥둥둥둥 매번 둥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피아노를 치면 위에서 계속 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수하는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위에가 무당집이에요. 굉장히 용화돼요. 그래서 손님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북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밤까지 울리는 거예요. 조용하다 싶으면 이 무당이 나가서 이제 굿하는 날이 조용해요. 그 정도로 용하다라는 무당이 3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이제 우리가 뒷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2층과 3층이 똑똑똑 하면서 딸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4살, 5살 딸. 그러면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당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난 이렇게 예쁜 무당이 있나 할 정도로 막 강수영 같이 생겼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뭐 피아노 배울 수 있죠. 4살인데 피아노를 배우시게요. 뭐 이랬는데 4살인데 힘들잖아요. 딱 봐도 이제 굿하러 가면 애 맡길 데가 없으니 피아노 학원 맡기겠다는 거 맞죠? 우리 피아노 선생님 맞죠? 그래 맡기겠다 해서 일단 알겠다고 이제 아이를 받았지만 4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손가락 1번, 2번을 알겠습니까? 숫자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마치고 와서 데리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왔든지 아니면 아빠가 오든지 데리고 갔어요. 어느 날은 7시가 지나도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굿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 아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키고 요 4살, 5살 아기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이걸 먹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하고 기도하자 했는데 5살 언니는 기도를 따라해요. 근데 4살 동생은 예수 소리만 들려도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귀신이 그 이제 둘째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절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은 줬어요. 그리고 나서 7시 훨씬 지나서 한 8시 정도 되니까 엄마가 이제 오셨더라고요. 이만한 수박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낑낑 들고 와서 저에게 원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수박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제사 안 지낸 수박이에요. 그러면 아시죠? 크리스찬은 제사 지내면 수박을 안 먹으니까 이건 제사 안 지낸 수박이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 크리스찬인지 아니까.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큰 수박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너무 또 고마웠나 봐요. 8시, 9시까지 봐주니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냐 했더니 점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점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점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나에게 예수 피가 있으니 그래요? 한번 보죠? 이래서요. 그랬더니 자기는 할아버지 영을 받았대요. 할아버지 영. 할아버지 영이 세나 예수의 영이 세나 내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 피를 막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 하면서 할아버지 영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드라마 뭐 영화 보다가 눈을 탁 감고 막 고개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할아버지 영을 막 부르더라고요. 막 부르면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피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예수 피로 이러면서 했는데 막 흔들다가 갑자기 저를 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쟁이라서 선생님은 잘 되겠다. 결국은 할아버지 영이 오지를 못 불렀어.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 피를 뿌리니까 용하다는 굿쟁이도 무당도 이 앞에서는 올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게 있으니 줘야 되잖아. 맞죠? 줘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선물 하나 주겠다. 뭘 줬을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랬더니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왜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당을 하시나요? 제가 얘기했더니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죽음이 자기 앞에 보더래요. 계속 아프고 죽음이 오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기차가 서든지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 서든지 이 죽음이 계속 오다 보니 죽으려고 하니 내 자식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이제 구슬하기 시작하고 이제 무당이 이제 신내를 받아서 했다는데 그러면 열심히 안 다니셨냐? 내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으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래요. 열심히 갔대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청년까지 안 해본 것 없이 아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믿음은 안 생기더라.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더래요. 자기는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진짜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지옥 가더라도 이 자식들은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예수님만이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했더니 무당이 안 돼요. 자기도.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가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일단 거기 봉덕동인데 봉덕동 지역에는 다 대나무가 많아요. 그 무당집이 거의 뭐 열일을 하는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이 하시는 찬양과 말씀으로 하시는 유치원이 있는데 어머니 거기부터 바꿔라 라고 했더니 정말 다음날 그 유치원을 찾아가서 등록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교회를 보내주셔야 된다. 교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머니 딸이 어머니랑 똑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면 아이들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금요일쯤에 전화가 오셔서 저희 아이들 데리러 오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애가 4살, 5살이었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얘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엄마 무당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당은 받지 않겠지. 저 사람은 무서워서 저 사람은 복음을 전 받지 않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더 잘 알고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더 잘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뿌듯하시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전도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좀 편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1학년 때 개척을 하셔서 이제 딱 교회를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방언을 받아서 막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이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싶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개척 6개월 만에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 3분의 1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만 280명이 6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좁아서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는 누구에게나 저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으실래요? 이 말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머니들 상담 오시는 엄마들한테 저는 크리스찬인데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학원에 오면 예수 믿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만 믿으면 좋겠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이제 수요 전도 특공대를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교육 전도사지만.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외치고 나가서 이제 막 부스 설치를 해놓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평일날 전도를 나가면 권사님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심 커피를 태워서 먹으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권사님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왜 안 받을까? 생긴 건 봐. 딱 봐도 안 받게 생겼어. 막 이러세요. 권사님 그래도 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 받아. 받는 만한 사람만 줘야 돼.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오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아가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제너가 40년 동안 딱 3마디만 했다잖아요. 근데 3년 동안에 그 간증을 듣고 그 전도를 받고 일어난 간증자가 14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에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제너를 기쁘게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하라라고 할 때 바로 즉각 순종하는 자녀가 좀 더 예쁘지 않습니까? 저도 애가 4명이지만 넷 중에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즉각 말을 듣는 딸이 좀 더 예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게 뭘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합니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오산 장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요.